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한국에 연예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지금은 예능 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연예인들만 이렇게 나오는 교회죠. 거기에 구봉소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코미디언이죠. 구봉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계셨는데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남자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다 믿어도 동정녀 탄생만은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비과학적이다.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믿겠는가? 그래서 인도자가 친절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코미디언 그 구봉수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마리아를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명언이다. 마리아의 남편도 믿었는데 왜 너가 뭔데 안 간대요. 사실 우리가 참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 누구 이렇게 자꾸 신학적으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배운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엉뚱하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뭐 예수님 그 처녀 마리아가 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거짓말 같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부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그 성경을 읽는데 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고 뭐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다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을 못 갖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이제 저한테 함께 하면서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요. 다 100%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와.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가려져 있었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기도해서 정말 이 가려진 게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 뭐 엄청난 사실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라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어부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어부들은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예요. 엄청난 큰 호수인데 이제 그걸 바다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 여기 우리 미국에도 저기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쪽에가 그 큰 호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바다 같은 호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갈릴리 바다도 역시 남북 길이가 20km, 동서의 폭이 12km, 면적이 144km에 달하고 요단강에서부터 이게 물이 흘러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 채워지고 거기서 또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내려가는데 그 물이 이 사해 바다는 그 수면보다 낮아 가지고요. 그 이름 그대로 데드시인데 그냥 사해가 됐어요. 죽은 거기는 물이 들어오면 다 이 온도가 높아 가지고 다 날아가 가지고 그냥 소금이 돼 버려요. 소금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그냥 완전히 소금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해 바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도 물이 그렇게 흐르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배 타고 이제 그 가운데도 이렇게 가보고 다 하는데 엄청 크지요.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있고 또 그 계곡을 따라서 물이 풍부하고 밀, 포도, 무화과, 보리, 농작물, 야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은 비옥한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요즘도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고기 이름을 갖다가 고기가 이렇게 뭐 조기같이 생긴 그런 고기인데 이름이 베드로 고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거기서 사 먹고 그러는데 뭐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게 베드로가 그 베드로 때문에 생긴 고기는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뜻에서 베드로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바람도 불고 근데 이 어부들은 뭐 매일같이 아침 밤늦게 나가서 밤에 이제 고기를 대부분 고기를 잡잖아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이른 아침에 고기를 이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물을 깃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 바닷가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부들이 지금 막 그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게 뭐 조그만 거 이런 거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예 빈배가 된 거예요. 두 배가 다 시몬의 배,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 시몬이 베드로의 원 이름인데 시몬의 배나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같이 그냥 다 빈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물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배를 좀 빌릴 수 없냐 그랬더니 배를 빌려드린 거죠.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워놓고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 보고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이제 있지요. 있기야 있는데 잡기가 쉽지 않고 또 밤에 잡아야지 낮에는 또 핫빛이 나니까 그게 밝아져서 이 고기들이 다 그물 내려오는 거 보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잡아야지 낮에 잡을 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그랬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그 모든 그 어부들은 거기서 잔뼈가 붉고서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 고기잡이를 나가서 그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예수님이 이 목수가 되신 그분이 어부한테 고기를 어디 가서 잡으라고 그랬던가 그 말이 믿을 수가 있나요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전문가고 내가 내 경험이 많고 당신보다 내가 어부지만 그러나 당신은 선생님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나간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또 다시 나간 겁니다. 나갔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엄청 잡히는 거예요. 그 2배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빈배가 나가가지고 그 잡는 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그 고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오히려 다 걷어가지고 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들 놀랬죠. 놀라지 말고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추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는 그냥 평생 고기만 잡다가 인생이 마칠 줄 알았는데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많은 교회들을 또 세웠고 또 이 기독교회가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님이죠. 아기가. 그래서 눈 맞추느라고 매일같이 여기 봐 그러니까 자꾸 눈 맞추는데 아기가 제일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성장하면 친구들 눈에 맞추고 조금 더 나가면 이성의 눈이 이제 떼어져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갖습니다. 이런 모든 만남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빨리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 귀신 때문에 당신 조심해 뭐 이러면서 별 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귀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여기 지금 제자들은 다 빈배입니다. 빈배.
빈배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어려움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망한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병들고 아픈 현장에 찾아오시고 외롭고 견딜 수 없는 현장에 찾아오시고 죽음 앞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려울 때가 예수님 만날 때라니까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하고 그럴 때는 뭐 귀한지 모르죠. 건강도 그렇고 또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없을 때는 그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실패자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여기 실패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고 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 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어부의 말이 아니고 그 목수의 말이거든요. 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없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경험이나 그런 이제 주관이나 자기의 방법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부한 경험이 있더라도 말씀의 우위를 두어야 됩니다. 인간의 재간이나 지식 또는 모든 경험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그 인생에게는 실패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수와 같은 건데 이게 귀한 게 떨어지니까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손님들은 다 와 있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냐면 그냥 물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가지고 그냥 떠다 주려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고 그 항아리도 손 씻는 항아리거든요. 더러운 항아리야. 이게 다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손 씻고 나가면서 손 씻는 그런 꾸정물 같은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떠다가 주라는데 그게 뭐가 물도 더러운 물이 되죠. 그런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연회장이 막 그냥 어이구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이게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려고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준 거죠. 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가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저 구정물 같고 맹물 같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포도주와 같이 가치가 있고
또 진짜고 맛이 있고 그런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와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풍성하게 잡는데 잡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도 그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그냥 7번 목욕을 하라고. 그 당시 요단강은 뭐 이렇게 꾸정물이 많고 뭐 맑지 않는 그런 깨끗한 물이 아닌데도 7번 목욕하라. 그러면 묻는 병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했을 때 6번까지 했을 때 아마 내가 이거 미친 듯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부하들이 여기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화를 내고 돌아가지 말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마지막 7번째 목욕을 하니까 요단강에 물을 담기니까 이 문둥병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치유가 되고 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순종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빨리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또 정말 예수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모든 평안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인생.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다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게 되는 것이고 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요양원에 있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이렇게 카톡 문자가 와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나이 뭐 다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또 하나씩 이렇게 70이 되니까 다들 떠나가는. 우리가 떠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이 인생은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맨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참 주어진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냥 뭐 업으로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전도자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다는데 선지자가 되게 했다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선지자나 그 당시에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때 이제 그걸 순종하고 나갔더니 정말 주님의 그 제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구원만 받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하는 사람이 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적든 크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어린아이들은 400번 웃는데요. 400번. 400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울리지 마시고 웃기세요. 그냥 400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하루에 4번도 안 우는데, 4번도, 통계적으로 4번도 안 우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웃으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그냥 완전히 이제 죽을상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사명을 발견하는 그 인생,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거와는 관계없어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냈고 이 교회에 보냈고 나를 이 나라에 보냈고 나를 이 사회에 보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나를 이렇게 재능을 주어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일하는 일터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가정에서 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죽지 못해 산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하냐 그랬더니, 이거 돈 벌려고 이거 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랬대요. 이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밥 먹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섹스피어가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 그냥 한숨을 푹 쉬더래요.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러더니, 왜 이렇게 한숨을 그렇게 지내? 내 팔자에 그냥 나는 이렇게 맨날 이 청소나 하고 이런 사람이 됐다고. 당신은 그냥 위대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의 감독에. 그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야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위해도 누구하고 바꾸겠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갖다가 아주 그냥 초계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살기를 원했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참 어부로서 자기 생을 다 정말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를 만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베드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고 또 믿음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